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온전하게 영접했다. 간절하게 구원을 사모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서 생각이 났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랐으면서도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하고 믿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듣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주일 설교를 같이 듣고 또 여러 번 성경을 읽고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어찌 우리가 싹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말씀해도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평상시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 일행 중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3년 공생애 동안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니까.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설마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또 그 돌아가신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온통 예루살렘이 난리법석이었는데 메시아가 죽었는데 끝나버렸는데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황 중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내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도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그 환영이 너무나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 타신 것까지도 타시는 것을 눈으로는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5일 뒤에 입성하신 지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악몽으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을 빼줄 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다가 닷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둔하게 여겨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다 큰 어둠에 빠져 있고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섞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둠이 크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 앞에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칫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은 자기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크게 섞여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공무원이, 그것도 질병을 다뤄야 할 그 공무원이, 그 질병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의 신자이고 라고 하는 것을, 이거 자기가 더 조심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예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게 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도 대기해야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비추어 주심만이 모든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혼란에 빠진 제자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셨다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죠. 야, 그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많은 서기관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갈릴리 촌구석, 우리가 말하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혈기만 왕성하고 죽으러 가자고 하고, 이런 그가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뛰어난 언변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니까, 조명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얼마나 온전하게 잘 설명했는지. 말씀을 전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를 믿어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냥 그 말씀 듣는 자리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뭐 숫자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했다가 언제 생각이 났느냐, 요한은 이것을 가운데다가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이것이 생각났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러한 놀라운 그림을 한 컷으로 딱 기억합니다. 동영상으로도 기억되고 한 컷으로도 기억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 생각이 난 것, 이 장면이 기억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 더 충격적인 것은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엄밀하게 봤을 때는 죽었던 사람이 나흘 만에 살아나온 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충격이었고 오래 남을 기억일 것 같은데, 요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걸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감격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주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군데 더 기록하고 있죠.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으로만 호산나 이스라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입술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어쩔 수 없이 쏟아 부어주 어떻게 은혜를 나눠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여기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부활하신 것, 우리 영광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승천하신 것, 뭐 이렇게 반쪽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빼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 승천하시고 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야지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우리가 입으로 영광 돌려드린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너도 영광스럽게 했고 그리고 나도 이미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한 번 영광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의 과정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종종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뒤늦게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뒤늦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에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 주님께서 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역사, 선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어떤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지나간 날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리 되겠지만, 가장 엄중하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